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전에 머물며 섬겨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무엘하 1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거듭 승리를 거두며 명실상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온한 시기를 맞이한 다윗은 전장에도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여 임신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계략을 꾸미고 그도 여의치 않자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질러서는 안 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윗은 왜 잘 나가다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죄입니다. 내가 왕인데 나에게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는데 이런 내가 이 정도의 일은 해도 되지 않겠어 하는 마음에서 그는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겠다는 것.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해 잉태된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형벌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질 형벌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태어난 아기는 심하게 앓게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앓다가 죽게 될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혹시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자세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정해졌고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함이 따라야 하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어쨌든 그의 기도는 죄를 회개하며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자녀들의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했는데 떨어졌다거나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다거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들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되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긴 했어도 그의 삶과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용서하시며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곧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을 일컬어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출전하여 그것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모욕한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은 출전도 하지 않고 간음과 살인이 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는 방탕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 다시 출전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 다윗이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바로 돌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함을 받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절대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사명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셨으니 그 사명에 충실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전에 머물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섬겨드릴 때 그 모든 걸음걸음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며 또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있어질 모든 예배와 또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과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회복,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